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오늘부터 3박 4일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뜨거운 소망도 주셔서 이번 수양회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임하고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양회 설교를 이제 저희들이 하는 순서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여러 말씀들을 또 생각나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제가 제자 학교에 가서 잠깐 나누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응답이 보장된 기도를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구원 안에 성화가 있고 영화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에도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떠나시지 않는다고 하셨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만 하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 없이는 앞에 들은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 중에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구원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떠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은 양이 없다면 그 양이 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 그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교회는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필요했고 그 죽으심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12제자를 파송하셨고 수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보냈으며 저희들을 이곳저곳으로 이웃으로 해외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40일 동안 사역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허락한 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일일이 안 찾고 빨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계속 제자 훈련하는 사역과 말씀 전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지만 핵심은 끊임없이 주님께서도 각동각처로 다니시면서 때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십자가 옆에 있는 한 강도를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했던 일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도행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했던 일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해를 받고 고난을 받다가 살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 이어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9장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고 범사에 참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고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지혜롭게 행했으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일을 행했던 그 최종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28장) 2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은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 사도 순교하기 전에 로마에서 생활하면서 셋집에 살았지만 바울이 항상 했던 일이 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했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 예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의 일을 가지고 권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당신의 구주고 당신의 주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30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셋집에 살면서도 했던 일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지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봉사를 위한 능력이고 성결한 삶을 위한 능력입니다. 그 봉사 중에 여러 가지 봉사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각 사람에게 그 은사를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사의 활용의 목적이 뭐냐? 개인의 기쁨,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러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이 전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회개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틀렸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뭐를요?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회개도 믿음도 인간이 결심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회개해야지.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을 바꾸고 생활을 바꿔야지. 결심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믿음은 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 고린도서 2장 5절부터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 심히 떨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전하는 말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했노라. 사람의 지혜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고 얼마든지 설득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도 간증도 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저희 가족들도 있습니다만은 지적 동의냐, 지적인 이해로 멈춘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적과 사랑을 새겼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은 생명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을 지시고 자식을 놓고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가끔 정신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녀를 낳으시고 양육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설교자나 상담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18년도에 네팔에 갔는데 어떤 그때 김수홍 목사님이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4개 교회가 함께 하지 않을 때 한 형제님이 초청을 하셨는데 자기 집에 와서 신방을 좀 해주고 기도를 해주래요. 그래 가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금은방 하시는 형제님인데 이제 뭐 계단으로 올라가면 좌우로 집이 이제 하나씩 있어요. 그게 4층인 건물인지 5층 건물인지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2층이 그 형제님이 댁이에요. 왼쪽에도 자기 집이고 오른쪽도 자기 집이래요. 그래서 들어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밤만 되면 잠 자려고 이제 불 끄고 밤만 되면 계속 누가 문을 두드린대요. 처음에는 누가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불 켜고 옷 입고 이렇게 나가면 아무도 없대요. 그건 들어와가 또 누워 잠을 자면 또 두드린대요. 또 나가면 없고. 그 일이 계속 되니까 형제님이 가니까 지금은 많이 얼굴이 좋아졌더라고요. 이 다크서클이 이까지 내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잡고 막 흔든대요. 그래서 얼른 문을 열어보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빨라도 문 열면 후다닥 내려가는 소리가 나야 될 텐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죠? 귀신이. 성경에는 선한 천사도 나오고 악한 천사가 나오는데 악한 천사가 인간에게 질병도 가져다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귀신의 그런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저기 김수홍 목사님이 문 목사가 목포에서 귀신 쫓아봤다며 자네가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뭐 김수홍 목사님이 좀 더 나이도 많고 또 팀장이니까 내가 끽소리 뭐라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제가 뭐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기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왔는데 미룰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눈치 보여가지고 속으로 이제 김 목사님 이제 조금 원망하면서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귀신아.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또 다른 집 가서 신방하고 또 기도 막 다녔어요. 잊어버렸지. 왜? 여러 집 가서 기도해 줬으니까. 귀신이 더 이상 방해 안 할 거라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한 것 아니에요, 저는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 없었어요. 그냥 김 목사님 기도하려니까 이 양반이 자기가 하면 됐긴데 선배가 이러고 혼자 이제 두들거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김수홍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 카드만두 교회에 이제 단기 선교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이제 일정 공유하면서 다 회의 끝나고 물어보니까 그날 저녁부터 그런 귀신의 장난이 하나도 없이 다 조용해지고 너무 잘 산대요.
또 2018년 카트만두 집회하는데 덩치 큰 청년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사진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넣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것만 잘 보이면 됩니다. 뭐 저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 청년이에요. 잘렸네. 웃자고. 이게 목사님 거기다 하다 보니 그렇네. 지금 살이 많이 빠졌어요. 막 이리 해가지고 얼굴도 막 시커매갖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대충 다 이렇게 알잖아요. 눈 초점도 하나도 없고. 그래 복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친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쫓아내 주라고. 근데 이 사연이 길어요. 시간을 넘어가 있네. 간단하게 할게요. 어쨌든 이 청년이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너 죽여버리겠다 그랬대요. 너 형이 죽은 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자기 형이 죽은 그날 이 형제가 이 청년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우리나라 그 화물차 같은 포타 같은 화물차 정면에 들이받아갖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대요. 귀신이 들려고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친척들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데리고 와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김수호 목사님 이번에는 자기가 기도했을까요? 또 나를 시키네 또. 문 목사가 한국에서 귀신 쫓아내 봤다며 내가 쫓았나 하나님 쫓았지. 그래 또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이 힘이 얼마나 센지 처음에 이렇게 잡고 했는데 막 흔들어 보니까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게 이렇게. 그래갖고 옆에 있는 그 장로님 손 놓고 여기 잡고 머리 막 눌러가면서 했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연약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막 큰 목소리로 귀신아 나가라고 예수 이름의 명한다고 막 외쳤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김 목사님이 통해서 소식 들어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멀쩡해가지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날.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2장 하나 봅니다. 히브리서 2장. 설교 시간 다 됐는데 빨리 마쳐야 된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4절만 가실 겁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했다. 무엇을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봤으니까. 목포에서 33살 먹은 아주머니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할매 귀신, 총각 귀신, 군대 귀신 다 들린 젊은 아주머니를 우리가 상담했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본색을 드러내면 상담이 안 돼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절대 못 쓰게 하고 그 얘기 하려면 1시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금식하고 교회가 같이 그 말씀을 그 귀신 들린 아주머니 앞에 딱 들이미면서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는 안 나가고 못 베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왜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뒤로 확 물러서면서 목사님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뭘 봐요? 뭘 봐요? 귀신 다 나갔대. 내가 어찌하여? 나는 안 보이는데. 자기는 다 보인대요. 그래가 정신이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목사를 믿어갖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대통령 정치 믿어서 상처받는 경우도 많죠. 사람을 믿어서 상처받는 경우는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제 개인의 삶과 또 교회와 우리 어떤 선교회의 어떤 모습이 예전보다는 제 기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열정이 많이 좀 식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위해서 갈 때마다 또 기도도 해주시고 물질로도 후원도 해주시는데 그 현장을 이렇게 갈릴리 호수 아니구나. 입이 심부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갈릴리 소식지에 실리기도 하지만 또 못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몇몇 분은 이제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이해하시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네팔 이게 국긴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팔 지도는 이렇게 길쭉하게 그 식유점에 가면 삼겹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툭 잘라 주듯이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삼겹살처럼 생겼답니다. 네팔은 삼겹살 같대요. 그 통역사 얘기가. 왜? 제일 위쪽 지역은 이쪽은 다 이렇게 추운 지방이래요. 이 가운데쯤은 이제 약간 지대가 약간 높은 산악지대, 밑에는 뭐 떠라이라고 평야지대, 여기는 이모작도 하고 막 그런 따뜻한 동네랍니다. 네팔은 대충 이렇게 생겼답니다. 네팔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예.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이거는 아주 또 부지런한 우리 김성 목사님 다 찍은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한번 같이 가보시면 아시지만 참 피곤합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할게요. 피곤해.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어. 몸도 가만히 안 있고, 입도 가만히 안 있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귀어버려요. 그럼 막 사진 다 찍고, 제가 막 전속 기자 같아. 막 열심히 찍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사진을 갈 때 현상을 다해서 다시 만나서 찾아 그 사람을 줘요.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참 가지 다니면서 이 피곤하긴 피곤한데 참 배울 게 너무 많은 양반이라. 예. 네팔이 이렇게 문화가 손님이 가면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걸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더 이제 여유가 되는 집안은 모자까지, 예.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면으로 된 것, 가난한 사람들은 이 나일론, 이것도 질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소개해야 되지.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다할 장로, 뿌러스까 다할 장로입니다. 예. 제일 왼쪽에가, 이쪽에가 이제 이렇게 수바스 형제 아버지, 꺼르너 장로. 여기는 이제 진주에 있는 네팔 청년 수바스 형제입니다. 이 장로님의 아들, 예. 이 이제 카트만두 교회, 외형 모습입니다. 앞쪽에서 찍은 겁니다. 옆에서 찍은 겁니다. 그날 이제 가서 일정 공유하고 또 카트만두 교회, 그 다음에 그 카트만두 교회에서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같은 카트만두 안에 있는데 교회를 분리를 조금 했어요. 가정교회로 두 교회가 거기에 있는 이제 지도자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공유하고 회의하는 중이고요. 여기 있는 이분이 금은방 하는 형제님이에요. 예, 이분도 오셨더라고요.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갔던 데는 이 머너허리 지역에 있는 반석교회라는 곳에 갔습니다. 이분은 아시겠죠? 예, 이 차를 우리가 타고 다녔습니다. 여기에다가 짐 싣고. 여기가 교회 이제 전경입니다. 여기 큰 돌이 많죠? 그래서 반석교회인가 봐요. 이분이 이제 그 반석교회
거라얀 프라자라는 그 담임 목사님, 딸, 아들, 아내 되시는 분, 자매님, 여기도 이제 딸, 이렇게 5남매 두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분은 그 뒤에 보면 나올 겁니다. 인도에도 이제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네팔에도 이 카스트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인도에는 브라만 있고 그 밑에가 이제 크샤트리아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인도는 체트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이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천민들, 불가촉 천민이라 그러죠. 접촉을 다른 계층과의 접촉 자체도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수도라도 못 드는 그 채팡족이라는, 집도 못 지겠답니다. 이 족속들한테는. 움막이나 텐트 같은 거 대충 짓고 살다가 사람 쫓아내면 걷어서 또 가야 돼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 법적으로는 인도도 네팔도 이 제도가, 카스트 제도가 다 사라졌지만 현실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샤하고 브라만하고 처녀총각이 눈이 맞았다, 결혼을 했다, 그러면 야반 도주를 하든지 국외로 탈출을 하든지 안 하면 명예살인을 해버린답니다.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이 수드라에 속한 사람들이 네팔에 집을 얻으러 와도 이름을 물어본대요. 성하고. 너 이름 뭐냐? 뭐다? 성이 뭐냐고. 그러면 이렇게 수드라나 이렇게 불가족 천민이면 방도 안 줘버린대요. 그래서 네팔에 가서는 이름을 물을 때 성까지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성 안에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드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좀 포가 나요. 이렇게 다 기가 죽어 있어요. 기가 죽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교회 이제 주방 겸 이제 사택 겸 쓰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설거지 하는 데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오는 모습이고요. 작년에 갔을 때는, 5월 달에 갔을 때는 이 교회에 전기도 없었어요. 왜 전기가 없냐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전에서 신청하면 전기를 끌어다 주는데 이 나라는 그 마을에서 누가 새로 이사를 와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전기를 주고 안 주고를 마을에서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채팡족이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기 전에 계속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하나님, 해외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이 더운데 선풍기도 없이 집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는데 우리 오기 딱 2주 전에 그 마을에 우리나라 이장님 허락해줘가지고 전기 넣어라. 그래가 전기에 불도 들어오고 천정에 이렇게 3개짜리, 날개 3개짜리 큰 선풍기 있잖아요. 그것도 몇 개 달아놨더라고요. 저는 참 이 목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왜? 최고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향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최고 부자거든. 보이시죠? 여기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걸어주는 게 뭐처럼 보입니까?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예. 여기 이제 넓지도 않아요. 이날 또 평일인데 100명 정도의 교인들하고 이웃 동네 사람들이 소식 듣고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회하는 동안에 밖에는 이렇게 신발은 이렇게 벗어놓습니다. 애기 엄마들 이렇게 애기를 안고 다 이렇게 안고 또 말씀을 들어요. 뒤에 앉아 또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또 한켠에서는 또 밥을 합니다. 특별히 또 잔칫날이다, 이 날이. 그 이분은 이제 영상까지는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시간 때문에 이분이 여기 와서 이제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이분도 이제 구원받고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통역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통역사가 우리 김성호 목사님 보고 아빠 그러거든요.
아빠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동생 목사니까 졸지에 작은 아빠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아빠 그래. 왜 그러니까 자기 통역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 왜? 이 구원받은 이분이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막 스펀지 빨아들듯이 말씀을 듣는데 표정하고 자기가 이렇게 통역하면은 거기에 대답을 같이 해주고 이게 너무 자기가 은혜가 됐대요. 이래서 나오는데 자기는 천사가 나온 줄 알았대. 그래서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시간에 설교는 핵심을 다 얘기하면서 자기는 진짜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1000배, 10,000배 확실히 천국 간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역사가 하는 말이 아빠, 저 자매님이 여기 나와서 기적하는 거, 그 간증하는 것 자체가 대박이야. 한국말 잘해요, 걔가. 왜? 이 신분 낮은 사람들이 그것도 여자가 이 많은 남자들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내용을 이렇게 조리 있게 간증하는 것 자체가 대박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구원받고 나와서 간증하는 분들이 이렇게 계셨고요.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줄을 서가지고 받아가지고 한 접시에 다 받습니다.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애기하고 엄마가. 애기들도 이제 막 나 밥 먹고 있어 하고 이제 사진 이게 핸드폰만 들이대면 웃어줘요. 참 순수해. 예. 어른들도 순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공항의 직원들도 40이 넘어도 사탕 2개 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입이 이래갖고 40 넘은 아저씨가 사탕 2개 줬는데 입이 이래 걸려가지고 웃으면서 까먹고 있다 거기서. 한국 공항 직원한테 사탕 좀 못하게 돼가. 예. 우리도 이제 같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손으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 애들이 대부분 채팡주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네팔 사회에 이들의 미래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들은 진짜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 애들을 너무 이렇게 눈이 맑아서 찍으면서 목포 와서 사진을 한 장 현상을 해서 제가 갖고 있거든요. 야, 정말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 선교의 젊은 청년 형제나 자매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문화가 그렇대요. 네팔은 회의가 겁나 길대요. 회의가 길답니다. 왜 기냐? 남의 말을 들어주는 문화가 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의 진심을 얘기를 안 한대요. 웃어주고 들어주고 뭐 다 긍정하는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은 어디냐? 저 깊숙한 곳이 있대요. 그래 이번에 대통령 후보 이재명 씨 찍을래? 윤석열이 찍을래? 그래 물으면 말을 안 한대요. 윤석열이 괜찮잖아. 그럼 이재명이 괜찮지. 본심은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막 회의를 3시간, 4시간 쭉 하고 나면 그때 얘기한대요. 나는 윤석열이 찍고 싶어. 그러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거죠. 그 들어주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이 애들이 자라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하지만 이 카스트 제도의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이 신분적인 차별은 우리는 절대로 이해를 못한답니다.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는 몰래 가서 성폭행을 해버린대요. 그래도 하소연을 못한대 대부분. 왜? 했다 그러면 어떤 거냐면 네가 감히 남자를 신고해? 이래서 그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따돌려 버린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삶이 힘겨워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기는 들어주려고 하니까. 아저씨가 됐든 아이가 됐든 가서 이야기하면 앉아서 들어준다는 거죠. 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간증도 듣고 목사님 가정을 잠깐 또 교제도 하고 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조금 바뀌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통역사 사무엘의 부모님 댁이에요. 이 부모님이 힌두교 믿어요. 복음 전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이 형수님입니다. 한국에서 귀한 손님 왔다고 지금 옥수수를 굽고 있는 거예요. 구워서 주더라고요. 그 처음에 가서 이제 김성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그 어머니가 볼을 쏟아부으면서 세상에 이런 좋은 사람이 세상에 있나 이러면서 자기 아들하고 한국에서 목사가 이렇게 선물까지 뭐 사들고 와갖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니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도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둘이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잘해요. 저는 좀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김 목사님은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어. 만국어를 가지고 있어. 5만 가지의 바디랭귀지, 미소, 사탕. 그래서 페이스북 네임이 이제 헬로김인데 제가 이름 하나 더 지어줬습니다. 목사님, 헬로 캔디 하세요. 예, 만나는 사람마다 사탕 주니까. 참 이게 전도하는 데는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품 같아요. 예. 여기는 이제 새 부흥교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이제 아내 되시는 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집이에요. 여기 구멍가게를 합니다. 여기서는 아내 되시는 분이 과자 팔고 뭐 감자 팔고 이래가지고 생활비를 벌고, 여기 목사님은 또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요. 하고 요 저울에다가 이제 닭고기 그걸 또 이렇게 조금씩 썰어서 팔아갖고 생계를 유지하더라고요. 교회인 성도수는 이번에 5월달에 없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이 주방이 지어져야 돼요. 주방. 이게 주방입니다. 요리하고 있잖아요. 불 피우고. 여기 교회가 1, 2층 해서 한 140평, 1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20명 정도가 모여요. 200명? 예, 200명. 죄송합니다. 저는 들어도 잘 까먹습니다. 예,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성도들이 이제 헌금을 해도 목사님 이제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죠. 가난하니까. 여기 가서도 이제 김성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습니다. 찬양대 학생들입니다. 여기 부목사. 예. 하여가 김 목사님 네팔만 가면 선교 현장만 가면 항상 이렇게 다녀갖고 한국 공항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버려. 급다운돼버려. 한국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외국으로. 네팔이든 저기 라오스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막 설교를 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기분이 좋아.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예. 여기는 아침 8시 반 정도 되니까 다 와버려요. 애기 안고. 예.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동안 밑에 교회학교 한다 그래서 갔더니 여기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뒤에서 이제 찍은 거고요. 내가 가니까 이제 막 쳐다봐서 사탕 하나 급하게 나눠주면서 쉿! 이렇게 하고 또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교회학교 하는데 바닥이 이제 흙먼지가 많은데 씻어가지고 여기다 다 엎어놔요. 그 위생 개념 알겠죠? 예. 이렇게 말립니다. 이렇게도 말리고 마당에도 말리고 뭐 바람 휙 불어보면 끝이에요. 그래도 말립니다. 게시판에 보니까 뭐 이름을 막 적어놓고 금액을 막 적어놨어. 그래서 사진을 찍고 이제 통역사한테 물어봐 이게 뭐냐 했더니 사연이 어떤 성도님이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구제 헌금을 다 한 거예요. 그걸 목사가 고마워가지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누구 얼마 이래갖고. 참 마음들이 예쁘더라고요. 9천 루피. 그렇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9만 원이거든요. 큰 돈입니다. 예. 뭐
2천 루피. 9천 루피 하니까 이게 1100루피네요. 죄송합니다. 구자가 일자입니다. 일자. 예. 구자처럼 생긴 게 네팔어 일자입니다. 이제 학생들 찬양대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저도 받아왔는데 김성 고사님이 네팔 가면 하는 말이 가면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된대요. 선교지 가면 그래야 된대요. 그 제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갖고 5월 달에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더니 2kg 쪘거든요. 이번에 가서도 시키는 대로 했더니 또 2kg 쪘어요. 그리고 양복이 바지가 터질라 그래요. 큰일 났어요. 그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여러분. 이걸 또 지금 제가 좀 한참 먹다가 아차 싶어 찍어 놓은 거예요. 네팔 교회는 이렇게 밥 먹는다. 그런데 요거는 특별식입니다. 손님 왔다고 지금 돼지 한 마리 잡아서 특별히 한 거예요. 위에서 찍어서 그렇지, 옆에서 찍으면 이렇게 이래. 예. 그래,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비웠습니다. 예, 이게 예배당, 이제. 여기는 예배당, 여기는 주방. 그랬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번에 네팔 갔을 때 전에는 못 봤거든요. 가는 데마다 이 네팔의 설산들이 날씨가 좋아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마나술루라는 설산이 이렇게 보여요. 예, 이렇게. 신비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 부목사, 직업은 은행원. 예,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통역사, 사무엘. 저는 모자가 안 어울리는데, 이 네팔 전통 모자는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맨날 이거 쓰고 다니려 나보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이제 설거지 하는 모습입니다. 나무로 불 때니까 솥이 다 시커멓게 이제 걸리는 거죠. 이거 이제 보여줬더니 목포리 김두성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갑자기 앞치마를 가져오더니 저한테 이렇게 씌워주면서 목사님 설거지 합시다. 그래갖고 지난주부터 우리 목포에서 지금 형제들이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제가 보여줘놓고 하자면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가서 집회하고 왔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부목사가 자기 구원받은 간증을 했어요. 나와가지고. 예. 여기 이제 버랄단다라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여기 교회는 또 이렇게 설산에 더 잘 보여요. 마차 부출에 생선꼬리라는 뜻의 설산인데, 안나푸르나 제1봉입니다, 여기가. 안나푸르나 들어보셨죠? 예. 여기가 이제 교회입니다. 버랄단다 처치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담임 목사님, 자매님과 두 아들, 예, 이제 목회하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집회를 했었고요. 이 학생들. 여기서 이제, 여기도 평일인데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집회를 하는데, 애기가 우니까 보자기를 탁 꺼내더니 제가 보니까 창틀에다가 딱 묶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라 그러죠? 해먹? 딱 만들어서 우는 애기를 싹 집어넣더라고요. 딱 몇 번 흔드니 애가 안 울어. 흔들면서 설교 듣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 야,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갔더니 또 이렇게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고르카, 용병, 칼. 여기도 교회가 굉장히 이제 목사님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귀한 손님 왔다고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이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살상 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팔에 있는 그 장로님한테 드리고 왔는데, 하여간 이 나라의 어떤 이런 문화인가 봐요. 오면 이렇게 환대를 하고 또 선물도 작지만 이렇게 챙기고 이런 게 문화인가 봅니다.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 표시가 없어서 저는 모르고 맨날 여기를 갔었거든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고 이게 남자 화장실인 거예요. 계속 여기만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갔을 때 확인하고 여기 갔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화장실이 밖에서 잠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밀어보면 못 나와. 예, 점심 식사합니다. 아까 그 교회는 교회 앞쪽에 주인집이 있는데 이 교회 바로 양옆에 앞에가 전부 뭐냐 하면 전부 논입니다. 이게 전부 교회 앞 논이에요. 예배당 하나만 딱 있습니다. 한 평짜리 창고 하나 있고 거기서 식사 준비를 하고 밥은 받아서 겨울에는 좀 추우면은 예배당 안에서 먹고 날씨 괜찮으면 밖에서 이렇게 논두렁에 앉아서 다 이렇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김성 목사님이 이제 밥 좀 얻어 먹자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냥 카메라만 갖다 대면 웃어요. 예. 또 손님 왔다고 이렇게 밥상을 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논두렁에서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참새처럼 밥을 먹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이제 오전, 오후로 했습니다. 약 한 30여 명 가까이 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다 이렇게 용지 다 나눠주고 이름, 어디서 왔는지, 뭐 교회,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어떻게 깨달았는지, 뭘 느꼈는지 다 적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적고 사진까지 이제 그 이름 적은 거 들고 사진까지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 간증문을 이제 구원받은 간증문을 받고 다 해가지고 120명이 넘는 네팔의 목사들 중에 4명의 목사를 3년, 4년 동안 검증하고 살피고 교제해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선정된 목사가 이번에 5월달 이번에 갔던 4개 교회 목사예요. 여기 온 목사들도 토요일날 김 목사님 매주 성경 복음학교를 네팔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함께 하고 싶어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목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 외국에 있는 선교단체와 연결이 되면 후원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보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돈으로 선교하는 교단은 아니다.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 이 방에서 다 나가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검증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목사님이 판단했을 때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 몇 년에 걸쳐서 4명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번에 걸쳐서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고 온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길 가다가 할아버지 앉아서 계시길래 너무 분위기 있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고 났더니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빨리 왔습니다. 이제 로마이로 다다라는 교회로 갔습니다. 또 가다가 또 고속도로 막 먼지 폴폴 나는 고속도로에 5월달에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카페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해서 카페에 들렸는데 우리는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가가지고 김 목사님이 사탕을 주고 사진을 찍고 난리를 쳤어요. 다음에 또 이거 현상에 갈 겁니다. 그래 가는 데마다 저는 성격이 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근데 김 목사 그게 없으니까 무조건 누가 그랬대요. 목사님 들이대 유니버시티 나오셨죠. 들이대 유니버시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싫어할 건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관광객들은 신기하니까 뭐 현지인들하고 사진 찍고 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김 목사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는데 사탕 주고 가더니 사진 찍고 가더니 다음에 또 사탕을 갖고 오네? 사진도 갖고 오네? 이러면 자꾸 사귀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오다가 이제 이 로마이로 다다 교회 가기 전에 신방을 갔어요. 시몬, 라미찬의 시몬이라는 전도사 집에 갔는데 간판이 좀 특이하죠. 간판이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네팔은 힌두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0. 몇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 그려놓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간판을 걸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건축 자재상을 합니다, 여기가. 그래 들어갔더니 이분의 이 자매님의 조카가 와 있더라고요. 간호사인데 우울증도 있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있다고 기도 좀 해줄 수 없냐. 마음의 병이죠. 근데 이제 남편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별거 중에 이혼하려고 과정을 밟는 과정 속에서 이제 친척 언니 집에 이제 와 있는 거죠. 와 있는데 이제 김 목사님 앉아갖고 계속 전도를 하셨어요. 당신의 그 마음의 병은 당신이 간호사지만 세상의 의사도 지금 못 고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쭉 설명을 했어요. 당신이 믿는 힌두교가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전도집회한 수바스 형제가 통역한 전도집회 그 음성 파일을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 다 공유를 해주고 본인도 다 듣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통역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 집에 이 맷돌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요즘 보기 드문 거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온 교회입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됐고 튼튼하게 야무지게 잘 지났어요. 여기가 이제 목사님, 자매님, 큰딸 이샤, 여기는 작은딸 크리스티나. 이샤가 이번에 구원받았어요. 김성 목사님 복음 집회 하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이번에 구원받았다 하면서 자기가 목사님 이 말씀에서 자기가 확실히 믿어졌다 하면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교회는 주변이 다 이렇게 화원이에요. 화원. 이렇게 예뻐요. 주변이. 여기 식당이고. 근데 이게 목사님 소유가 아니고 이거 지금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고 이 주변에는 꽃, 그 집에 강아지. 예뻐서 찍어봤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깨비 타파라는 형님이에요. 바울목을 담임 목사님의 친형님이 아니고 아는 형님. 근데 이분의 그 선친이 바울목을 목사님 그 선친으로부터 은혜를 좀 입었는가 봐요. 그럼 이분이 젊어서 해외 유학과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돈을 많이 버신 지역의 유지인 거죠. 주변에 이제 구제 사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덕망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바울목을 목사님한테 예배당도 무료로 식당, 사택 다 무료로 지금 계속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김수영 목사님이 저번에 가서 또 만나서 찍은 사진 갖다 주고 또 선물도 챙겨다 주고 잠깐 또 교제도 하고 또 급한 일이 있어 또 가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어 가시더라고요. 애들이 김수영 목사 설교하는 동안에 목사님 두 딸이 애들한테 교회 학생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게 시키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얘기들이 이러고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필사가 끝나니까 성경 그 이야기 그림을 주니까 그걸 또 색칠하고 참 보기가 너무 좋대요. 막 떠들거나 뭐 짜증내거나 돌아다니지도 않고 하여간 참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 귀했습니다. 뒤에 이분은 몸이 아파갖고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딸도 나와서 이제 구원받고 간증을 합니다. 몇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몇 달 있으면 이제 호주로 남편 있는 쪽으로 간답니다. 목사님 딸하고 아들하고 딸이 아니지 아들하고 이제 결혼했답니다. 이제 설교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 가다가 이제 사진을 찍었냐면은 뻐르벗이라는 교회가 개척이 많이 안 된 산악지대 쪽으로
김성 목사님이 그 선교지 답사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다가 산을 타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산들이 너무 깨끗해 보여가지고 차 세워놓고 한껏 했습니다. 이분이 그 뽀르버 지역에 사는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아까 버랄단다 그 담임 목사님이고, 그래 가서 이제 여기가 그 예배당 안 모습입니다. 좀 화려하죠? 한국과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 교제를 더 많이 해봐야 되지만, 이분을 만난 목적은 산악 지역 쪽으로 새로운 또 선교지 물색, 또 지역도 탐방을 하고 그런 어떤 취지, 또 이 사람에 대한 믿음도 좀 알아볼 겸 그래 가서 이제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분은 이 교회 말고 자기가 또 그 고향 쪽에 뭐 개척한 교회가 몇 군데 있답니다. 걸어서 산을 타고 4시간, 5시간을 걸어간대요. 거기 가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또 자기 교회 와서 설교하고. 그 참 도대체 그 이분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뭐 처음 만나서 소개했는 일 다 안 하니까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나누다 왔습니다만은, 그래서 다녀왔고, 카트만두 와서 여기는 이제 그 지번라이라는 치과하는 형제님의 아내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식당을 오픈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감자 튀김도 팔고 커피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피자도 팔아요. 그걸 오픈했다고 하니까 또 한국인 목사들이 왔는데 신방 차원에 가자 해서 가가지고 음식도 좀 팔아드리고 잠깐 얼굴도 보고 계주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분은 그 람 브라더 형제의 큰 그 딸입니다. 딸. 은행 다니는 모니카라는 자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카트만 와서 이제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좀 서둘러 했는데, 엄요셉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이제 뵈러 뒤에 있는 겁니다. 이 한식당을 갔어요. 그분이 이제 자기 가까운 곳으로 와서 만나기를 바래가지고 갔는데, 누리구원이라는 한식당이에요. 근데 이분을 저번에는 잠깐 얼굴을 스치면서 봤는데, 이번에는 가니까 남편이 네팔에서 그 피부과하고 성형 이쪽으로 이제 병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선교사님으로 왔는데 30년 동안 선교를 했대요. 그래서 나가려고 하다가 잠깐 김성모 인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갖고 우리가 뭐 이렇게 목사님 학원 일을 쭉 하니까 나가려고 이렇게 인사만 하고 가려다 한 사람이 몸을 틀어서 잠깐 앉을까요? 앉아갖고 교제를 했는 게 한 30분, 40분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런 얘기 쭉 하니까 이 선교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정확한 복음이 있으면 텍스트로만 주세요. 제가 네팔 30년 살았습니다. 책으로 만드는 거는 너무나 쉽다. 자기 책도 만들어 봤고. 그래서 제발 그 설교 이거 음성을 원고로 만들어줘라. 자기가 네팔 말로 번역해서 출판해가지고 자기도 제자들 양육하고 있고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는데 이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네팔에 있는 가장 크다는 기독교 서점을 이번에 제가 처음에 가봤어요, 처음. 근데 기독교 서점 전체가 이 정도 규모도 안 됩니다. 네팔에서 제일 큰 기독교 서점이. 신앙서적, 복음서적 이런 게 진짜 없어요. 그 기념품들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한글로 만들어만 주면 자기가 책으로 만들어서 공유하자, 이거 전부 다. 네팔에 한인사회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자. 이런 제안을 이 정성란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카톡도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서로 소통하며 살고 네팔에 오면 또 연락하고 만나자, 이렇게까지 이제 교제를 하고 왔습니다. 이 한식당 외부 모습이고요. 이게 실내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제 음료수 선교사님 부부인데, 이분이
지난 5월달하고 이번에 우리 통역해줬던 사무엘이라는 통역사를 소개해줬어요. 그 사무엘은 브라만입니다. 카스트 제도에서. 그 얘는 어디 가도 기가 안 죽더라고요. 우리하고 얘기하는데도 막 더우면 배를 다 이렇게 까놓고 침대에 누워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야, 너가 아버지 뻘이야. 배 덮어. 있나? 그럼, 뭐 어때? 이렇게 막 뭉기적거리는 얘기예요. 아주 성격이 좋으면서 확실히 이 브라마는 좀 다르더라고요. 어디 가서도 기가